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의 승리. 시편 118편 5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의 신이시지만 덮어놓고 역사하는 신은 아니시다. 반드시 고통이 있게 하고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능력의 신이시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오는 승리에 대하여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1. 여호와는 이러한 자의 편이 되신다. 5절에서 7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냐, 고통을 받는 자가 하나님 편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나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이니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돕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던 나라는 망하였고 이스라엘은 승리한 데서부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 7대 강국은 다 거룩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는 나라로서 한때는 강국의 기세를 날렸지만 과거나 미래나 다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택한 사람에게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이 싸워줄 때가 온 증거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2. 여호와께서 원수를 끊어버리심. 8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택한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원수를 끊어버릴 때가 온 증거라고 보게 된다. 과거의 역사를 본다면 강대한 나라가 망할 때는 다 택한 백성을 괴롭히다가 망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북방 세력이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북방 세력을 끊어버릴 때가 온 증거라고 보게 된다.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묵시를 볼 때 극도로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는 여호와 일어나서 그 원수 세력을 끊어버리고 성도의 나라가 오게 한다고 예언한 것이다. 애굽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환영했으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망했고 그 밖에 모든 나라도 하나같이 망할 때는 다 성도를 괴롭히다가 망한 것이다. 금일의 소련도 처음에는 기독교 종교국이었으나 성도를 괴롭히는 정치를 하게 된 것은 망할 때가 온 증거라고 보게 된다. 3.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심. 13절에서 17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기 위한 목적이니, 여호와 권능이라는 것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선포를 시키는 것이다. 과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권능이 나타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그와 같이 종말에도 행하시겠다는 표적이 되는 것이다. 4. 응답으로 구원하심 18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받게 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구원은 호련히 나타나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는 자가 된다면 인간의 할 일은 그것으로 끝이요 그 밖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심으로만이 된다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약하고 어리석고 궁핍한 자리에 있다 하여도 고통이 올 때 부르짖는 힘만 가진 자라면 완전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오는 것은 완전 승리를 이루는 요소의 하나인 것을 알고, 고통이 올 때 더 단결하고 더 강해지고 더 각성을 받고 부르짖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의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난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날 때가 온 증거인 줄 알고, 강하게 부르짖는 용사들이 금년부터 나타나야 할 것이다. 모든 성경에 동방 땅끝에 부르짖는 역사는 새 시대를 이룬다고 한 것이니, 지금 고통을 면할 수 없는 난국이 온 곳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온 증거라고 보게 된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치 않아야 할 것. 둘째는 원수를 두려워 말고 타협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는 신앙에서 강하게 부르짖는 힘을 내어야 할 것. 셋째는 조금도 후퇴하지 말고 전진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고통이 지나고 완전 평화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니, 잠깐 동안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라랏산에 걸린 방주와 감람나무 새순.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방주로 남은 자가 새 땅을 개척하게 할 때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린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된 일이라고 본다. 지금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현재 발견하여 배의 형체가 신문에 발표한 사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후가 변천되게 했다는 것도 그 방주를 썩지 않게 얼어붙이기 위한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하여튼 노아 홍수 심판 후에 기후가 변천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둘째, 이 땅에 악의 씨를 없애고 인종을 전하는 시발점이 높은 산에 방주가 걸린 것 같이
새 시대를 이루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소식도 높은 산에서 시작된다고 이사야 40장 9절 이하에 말씀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두 되어지는 일을 아무런 의의가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될 진리를 표현했다고 본다. 셋째, 방주가 높은 곳에 앉게 된 것은 가장 성별된 뜻을 보인 것이다. 속화된 인간에 있지 않고 가장 조용하고 거룩한 산 위에 앉게 한 것은 초대교회는 성별되어야 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본다.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온 감람나무 새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1. 비둘기가 가지고 옴 10절에서 11절 상반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의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 뜻은 비둘기 같은 성신의 역사는 감람나무 왕권의 징조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참 감람나무 역사라는 것은 가장 순결한 비둘기 같은 성신의 역사라야 이루어질 것을 뜻한 것이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2. 감람나무 새순을 방주로 드린 것은 방주와 같은 초대교회에 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1절 하반절.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목적하고 감람나무 순이 비둘기를 통하여 방주에 나타난 것은 방주 후에 심판이 있게 될 때는 감람나무 순의 종이 나타날 것을 방주에서 시작된 인간 개척을 감람나무 순으로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 물에 잠겨 멸망한 땅 위에 새순이 나타났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기쁨을 주는 일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초대교회 순의 종들이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완전한 개척을 시작함 12절에서 19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더라. 초대교회는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교회인데 노아 방주는 분명히 초대교회를 뜻한 예언이라고 보게 된다. 방주 안에 있는 8식구가 세계 인류의 인종의 씨가 된 것 같이 앞으로 초대교회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이 새 시대를 이루는 종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라는 것은 감람나무 순의 종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다윗 왕권을 감람나무의 역사라고 시편 52편 8절과 스가랴 4장 3절 12절 로마서 11장 24절 계시록 11장 4절에 말했다. 이것은 전부가 감람나무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보다도
다윗의 왕권 계통을 뜻한 것이다. 그러므로 방주에 나타난 감람나무의 수는 반드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론. 아라랏산의 방주와 감람나무의 수는 새 시대를 이루는 알파적인 역사가 되는 것이니 종말의 방주와 같은 초대교회가 감람나무 순과 같은 종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노아 방주로 말미암아 예언적인 시대가 시작되었다면 말세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될 것은 새로운 감람나무 순의 종들이 나타남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방주의 완전한 준비가 있으므로 남은 자가 있게 되어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씨가 된 것 같이 기독교 종말에도 완전 준비를 갖춘 초대교회가 있으므로 그 안에서만이 새로운 시대를 이룰 자를 내게 된 것이다. 금일의 교회는 방주의 자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진리를 모르는 교회요. 둘째로는 합심이 되지 못한 교회요. 셋째로는 완전히 희생 봉사가 부족한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루려면 노아 방주같이 되어야만 될 것이니 방주 안으로 비둘기를 통하여 푸른 새순이 들어온 것은 완전 준비가 된 교회에서 새 시대를 이루는 왕권이 나올 것을 뜻한 것이다. 야곱이 받은 축복.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축복받은 비결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첫째,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행함으로써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다. 둘째,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다. 야곱의 행한 일을 본다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배고픈 용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장자의 기업을 팔라는 일이나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기회를 타서 속이고 축복을 받은 일이나 이 모든 일은 행위로 본다면 복을 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축복을 믿는 믿음을 볼 때는 축복을 에서보다도 야곱이가 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간 일이다. 어린 야곱이 정든 고향을 떠나 눈물겹게 홀몸으로 적막한 들에서 찬 돌을 베고 쓰러져 있으면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본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는 야곱의 생활은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남보다도 믿음이 강하다는 것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축복받을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제 야곱이 받은 축복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적인 대표가 됨. 13절에서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가장 큰 축복은 야곱에게 준 축복이니 모든 성경에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는 이름 아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복받을 것을 가르쳐서 종말의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고 말세의 동방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종을 야곱이라 한 것은 야곱의 사명적인 계통을 가르친 것이다. 주님이 탄생할 때도 야곱의 집의 왕이 된다고 말씀했으니 야곱의 축복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 앞에 모든 일이 부족하다 하여도 축복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가 강하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 복을 나려 주시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15절 상반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거나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고 택한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음이나 또는 움직이는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야곱이 미약하고 어리석고 너무나 단순해서 속기를 잘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므로 어린 소년이 어디를 가나 피해를 당치 않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3.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역사하심. 15절 하반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은 금일에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을 야곱이라 한 것은 과거의 야곱을 가르친 동시에 그 약속이 말세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기까지 포함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다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4. 축복받은 야곱의 제단. 16절에서 22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동시에 그곳을 잊지 않고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열의 한 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용기 있게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이다. 언제나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을 존중히 하는 동시에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야곱은 절대로 믿음이 강한 자로 조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싸웠지만 이때부터는 직접 자기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용기 있게 싸워 나가므로 완전 승리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게 된 것이다. 결론.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야곱과 같이 모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동방 땅끝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대로 종말의 야곱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 역사함으로 야곱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새 시대라 하는 것이다. 아멘.